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인 통상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이 소유리 문답 8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통상적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외적인 수단, 그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주기 위한 세 가지 수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외적인 세 가지 수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또 성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라고 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를 성례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면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물로써 받는 것이 세례죠. 그리고 성례는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바퀴 달린 우리 수레가 있죠. 수레. 그래서 말씀의 바퀴, 기도의 바퀴,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바로 이 성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또 그 많은 격변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하기 이전에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은 무신들,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어떤 정권을 잡아서 일본의 문화는 군인의 문화입니다. 군인. 우리가 이제 흔히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이렇게 늘 이제 전쟁터나 어느 곳에 모시는 사람을 사무라이라고 하죠.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는 어떤 그 무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선비 문화입니다. 선비 문화. 그래서 선비들, 우리나라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서구 그런 스포츠를 알려주면 그깟 뛰는 것은 쌍놈이나 시키지 양반이 뭘 이렇게 천박스 이렇게 뛰느냐 하면서 운동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선비 문화예요. 그래서 늘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고 공자왈, 맹자왈 그렇게 외치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비 문화. 그러면서 서로
어떤 당파 싸움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묻혀 있었던 나라고, 일본은 서구 그러한 포르투갈이라든지 어떤 그 서구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화를 쏠 때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총, 그러니까 총이죠, 총을 벌써 도입을 해서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부산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양반들 어디 갔었죠? 예, 그 잘난 사대부들 다 어디로 갔죠? 예, 왕은 또 어디로 갔나요? 왕은? 예.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난리만 나면은 다 윗대가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들 먼저 자기 살려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럼 지키는 사람 누가 지키죠?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지켜야 되는데 다들 양반들이나 사대부들은 다 보따리 싸서 벌써 다 도망가 있고, 그래서 의병이 우리나라는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병. 하다못해 절에 있는 그런 중들도 나라 지키겠다고 뭐 사명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아랫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켜왔고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또 아픔들을 겪어왔습니까? 자, 참 우리나라를 놓고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 경호처장이요, 이 사표를 냈대요. 사표를. 미국에 있는 경호원들은 총알이 날라오면은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경찰 조사 받으면서 사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어질 사태는 어떤 겁니까? 뭐 수천 명의 어떤 전투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배치해서 대통령을 전 세계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죄인처럼 끌고 가는 모습, 그거를 연출을 해서 정권 찬탈의 그런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도자들, 정말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들, 또 나라의 모든 살림을 이끌어가는 행정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모든 부처 또 지도자들, 또 올바른 헌법과 또 이 법으로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할 이 사법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정말 그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의병이 돼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70여 년 동안 이렇게 10대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베네수엘라와 다른 나라들처럼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나라에 허락했습니까? 바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과 도대체 통일한국 열방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그렇게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열방선교, 어떻게 통일한국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가실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성례,
또 성례를 중요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주중에도 이 한남동, 제가 이제 금호동 출생이니까 그 한남동 잘 알아요. 바로 옆에 매봉산에 있는데, 그쪽 줄기에 있는데 한번 어떤가 하고 이렇게 차를 타면서 지나가 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그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이제는 경찰 조직까지 어떤 직업, 어떤 그 경찰 조직 내에 그러한 또 민간 조직처럼 민노총처럼 다 돼 있어서 이제는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시대.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학생의 신분, 관광객의 신분으로 그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소수인데, 예, 언론은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탄핵 당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 그러한 기성세대 분들하고요. 이젠 또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그 대통령 탄핵 반대 쪽으로 많이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성례를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